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가신 길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시고 주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절대 좌절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주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더욱 생각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 힘을 얻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접종하게 됩니다.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접종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치되고 퇴치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결혼을 하는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명성제일교회 주님 진리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주님 귀한 우리 자녀들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잃지 않고 더욱 강건해지는 귀한 교육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영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치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주님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명성교회 든든히 쓰는 모든 교육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주님께 고할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우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 준찬당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많이들 나오셔서 또 이렇게 완화가 되니까 저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아주 풍성하고 값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체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또 중첩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이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을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배를 타시고 맞은편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이제 2차 저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모셔가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또 거기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이제 급하게 가고 있는 순간인데 다른 한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혈루병 걸린 여자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두 사람이 다 접촉 불가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다녀서도 안 되고 그렇게 금지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고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그 접촉이 불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불가의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여기 보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딴 거 두려워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해서 믿으면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옷에다 손을 댔다. 그러니까는 우리처럼 옷을 입고 있으니까는 그 옷에다 손을 대면 몸을 만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옷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옷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옷가. 그 옷이 이렇게 좀 넓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가면 뭐예요? 가상살이. 옷의 중간 부분이 아니고 옷의 그 변두리, 가상살이를 만졌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그렇게 되면요. 마치 예수님의 소매자락 정도를 만진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옷을 잘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입는 옷하고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옷을 이런 옷을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고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당시 옷은 뭐냐면 그냥 맨몸에다가 하나를 딱 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짜로 된 그런 거적대기 비슷한
그런 옷을 옷감이지 않습니까? 그걸 뭐 재단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해서 온몸을 두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당시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입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겉옷이 되는데 마치 보자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것을 겉에다가 아까 입은 옷에다가 더 두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텔릿이라는 옷이에요. 그게 바로 겉옷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텔릿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남자들은 주로 이렇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텔릿은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그 양 네 모퉁이에다가 요만한 방울을 달아놨어요. 요새로 치면 무슨 뭐 레이스 비슷하게 이렇게 장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방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거기다 방울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껴안고 그 텔릿이 바닥에 이렇게 끌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가면요. 그 바닥에 이 텔릿이 옷의 방울이 이렇게 끌리도록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옷방울은 그 텔릿은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만지거나 발라보면 절대 안 돼요. 신성 모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 말씀을 거기다 딱 달고 그것을 권위로 알고 그것을 다 입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만져도 안 되고 밟아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옷을 하나 입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은 바로 그 텔릿을 만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옷 갈을 만졌다. 겉옷이 있고 그 겉옷에 이 쭉 방울이 끌려 있는 그 방울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그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졌느냐. 금방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디를 만졌어요? 겉옷을 만진 거예요. 옷 갈을 만진 거예요. 예수를 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그 옷이 이렇게 나와 있는 옷 자락 맨 끄트머리 그 텔릿을 만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만지지 않고 그 끝자락만 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아신다고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과 접촉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이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 마당에는 못 들어가요. 성전에 다 가족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가장이 되는 남자 유대인 중에서 남자들만 성전 마당들에 들어가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안수받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그 아이들과 함께 저 멀리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전마당 밟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제사장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오긴 왔는데 성전마당도 밟지 못해요.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은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정식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뒤에서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딱 만나가지고 대면하지도 못했어요. 뒤에서 그냥 몰래 옷자락을 몰래 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났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딪히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사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전 마당도 밟지 못하고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 가지고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으로 영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구역 예배, 영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딪히게만 한다면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어진 상황에서일지라도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딪히게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고 접촉하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다 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병이 나온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니까 나았다. 옷을 만졌는데 나은 거예요, 병이요. 그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대면하고 만나가지고 정식으로 다 그 앞에 서가지고 네 병이 나았느니라 뭐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뭐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건 없이도 예수님을 정식으로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 여인이 그냥 만난 거예요. 그냥 뒤에서 옷만 만졌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부정한 몸인데. 그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몸인데.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일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딴 길이 없는 거예요. 만나도 안 되고 그 앞에 드러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몰래 일방적으로 살짝 끼어들어서 만졌는데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으로 부딪히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을 따라서 큰 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분명히 옷가를 만졌어요. 예수를 만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텔릿 삐죽 튀어나지고 모서리에 삐나지고 땅에 끌리는 그 부분을 만졌는데 깨끗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왜 아세요?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그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접촉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부딪히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풍성한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을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간절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지금 뭐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이 지금 이 회당자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러나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만진, 믿음으로 나가는 그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접촉할 때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그래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런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다 치유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 그랬잖아요.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벌써 아신 거예요. 33절의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뒤돌아보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옷을 누가 만졌느냐?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병을 걸려가지고 오랜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여쭈었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5장 34절 다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병은 이미 나았어요. 병은 나았다 그랬어요. 벌써 29절에 보면 나았다 그랬잖아요.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다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내가 고쳐줬다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병만 낫고 믿음으로 부딪혀가지고 병 나았다. 그럼 가야지.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그냥 떠나보세요. 그 사람은 병만 낫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몰라요. 병이 나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정식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도 기억하고 예수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인 거지. 나 혼자 와서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간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도 믿음으로 나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만났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만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냥 보낼 수도 있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뒤로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누구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치유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하늘을 아버지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병보다도 더 큰 역사가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거는요,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난 예수를 통해서 저 위대한 하늘나라, 영원 나라, 생명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누리면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선물이 주어지게 되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야이로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급하게 가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원래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혈루병 여인이 자기가 급하니까 와가지고는 끼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중간에 지체가 되고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또 만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하시고 평안히 가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애간장이 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들고 병 고쳐가지고 자기가 또 간증하고 또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그냥 열불이 타지 않겠어요? 애가 타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 딸이 급한데 죽어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기별이 오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입니다. 포기하세요. 당신 딸이 지금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고 이제 다 포기하세요. 그냥 갑시다. 그리고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이때의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여러분 자기 딸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조금만 빨랐으면 살렸을 텐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저 혈루병 걸린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빨리 예수님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았을 터인데 원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얼마나 그 순간이 충격이지 않겠어요. 그런 야이로를 향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절망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 옆에 사람들은요. 아유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상황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포기하세요. 그 말 아니겠어요. 이제는 돌아갑시다. 최악의 순간인 거예요. 그런 야이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떤지 저 갈급한 마음 어떤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을 거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다 상황이 돌아가는 거 다 이미 머릿속에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중간에 지체하지 않고 도착했어도요 이미 죽었어요. 지금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지금 여기서 지체하고 있는 동안인데 그 순간에 지금 집에서 연락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야 될 시간도 있고 가는 시간도 있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하인들이 막 오는 시간 걸렸고 그렇게 그 시간을 따져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가셨을지라도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야이로를 향해 가지고 그 딸이 이미 죽은 것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이로에게 보라는 거예요. 네 딸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믿기만 해라. 일어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됐지만은 그 여인 때문에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너도 이 여인처럼 믿기만 해라. 배워라.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자꾸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 믿음을 통해 가지고 야이로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에게 지체하고 저 사람 때문에 늦어졌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놀라운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딪히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배우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큰 문제도 다 감당하고 저 여자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역이 역사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야이로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남의 사건을 보지만 말고 그것만 부러워하지만 말고 너에게도 부딪히라는 거예요. 네 인생도 그 문제를 가지고 네 인생 가지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주면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배우고 본바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누구도 내 속을 모른다. 그래요. 내 괴로움, 내 인생은 나는 몰라. 안 겪어보면 몰라.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그러면서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물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가 있어요. 그 인생을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겪어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 인생,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눈물 다 있죠. 누구나요. 그렇지만 내 인생 내가 가장 아주 불쌍하다. 내가 가장 불행하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입장만 바라보지 말고 그 자기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 도전하라는 거예요. 밖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고 네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떤 믿음이에요?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좋다. 나도 그럼 도전해보겠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겉옷만 가지고도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믿기만 했잖아요. 믿고 나가니까 일방적으로 믿었더니 나갔잖아요. 그러듯이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라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자기 믿음으로 접촉하고 깨끗이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죽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야외로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는 그거예요. 아버지 대신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르면 믿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 병으로 나았지만 그 병이 나았지만은 네 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갈 때에 그 딸도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오직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길에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 괴로움을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손에 다 맡기고 혈류병 걸린 것도 다 보시고 다른 역사 있는 것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에 길이 열려지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된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암다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온 인생길 우리 평강과 안식과 형통이 있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며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에 믿음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 같은 인생길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전도하신 주의 손길로 우리 이끌어 주시되 믿음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충만과 역사하심으로 이 땅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기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사여 주시고 저 땅이 속히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예전 하던 식대로 우리 화수목금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고요. 또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 본당에 만나오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실 분들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주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으로 인해서 한 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학기 상반기 어하나 개강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잘 보시고 우리 이찬호 집사님과 청강자 권사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순 일정 보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오늘 저 시온 찬양대에서 우리 다들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아주 제목의 설교에도 아주 딱 맞추는 아주 설교를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 라이브로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Boys and girls for his service claim.
감사합니다.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영광 돌리며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